무리 가운데에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이때가 초막절입니다. 유대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런 때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 그 추정하는 바가 다른데 가장 현실적인 그런 역사적인 그런 추정으로 봤을 때 한 3, 4만, 5만 정도 되는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유대 절기가 되면 전국에 있었던 이스라엘 전국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오기 때문에 또 해외에 있던 유대인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오기 때문에 절기 때는 예루살렘의 인구가 수십만에서 100만이 넘는 인구로까지 폭증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당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이 당시 정말 예루살렘은 수많은 인파로 버글버글하고 정말 야단 법석이 나고 떠들썩한 그런 도시가 되었던 때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기적과 또 심오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나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상상력을 가지고 이때 약 20년 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면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지요. 그때로 우리가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성경도 풀어주시고 심오한 가르침을 주시지요. 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지요. 그때를 상상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아마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도 모여왔을 것이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당시 종교적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 지배계층이었기 때문에 직접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도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군중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일들은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직접 오지는 않았겠지. 아마 성전 경비병이나 하인들을 통해서 예수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을 것입니다. 로마 관청에서도 아마 예수님을 주시했겠지요. 저 젊은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가라고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아마 군인들을 파견해서 오늘날로 치면은 어떤 정보 업무를 맡은 그런 관리들을 파견을 해서 예수님을 정탐했었을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지요.
또 일반인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는데 그렇게 모여든 이유는 각기 또 다른 목적이 또 이유가 있었겠지요.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이유는 사람마다 제각각이었을 것입니다. 먼저 가장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 당시는 이제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실 때 주변에 사람들이 쭉 모여드는데 동심원식으로 혹은 방언을 그리고 이렇게 모여들었겠지요. 성전 뜰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곳이 아마 동심원을 이루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가장 바깥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바깥에 있지는 않았겠지요. 그 바깥에는 사두개인들이 보낸 사람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또 호기심에 그곳에 온 사람들이 가장 바깥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정탐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여나 자신들의 지위를,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그런 경제적 이익, 또 종교적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혹시 해야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위험 인물로 봐서 예수님이 혹시나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낌새를 찾기 위해서 아마 하인들이나 성전 경비병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방해꾼이 혹시 예수님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을 보냈던 것이죠. 로마 관청에서도 왜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로마는 당시 식민지 지역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세금이죠. 자기들이 정복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많은 인적, 물적 그런 자원을 수탈하는 것이 그 로마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방해가 되는 일을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혹시 하지는 않을까, 밀란이나 폭동을 일으키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사람을 파견했겠지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대한 그 적개심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한 독립의 의지가 아주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많은 그런 주동자들이, 밀란의 주동자들이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활동을 했었고, 또 로마는 그들을 잡아서 처형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고 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던 그런 시기였었죠. 로마는 그 당시 예루살렘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중에서 가장 어떤 화약고와 같은 그런 지역이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탄압함으로써 전 세계의 화약고 중에 하나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도 로마에게는 아주 골칫거리가 되는 그런 화약고와 같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로마 관청도, 즉 빌라도도, 로마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관청에서 파견한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겠지요. 또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와서 예수님께 도전적인 질문도 하고 예수님께 덫을 놓기 위해서 시험하는
그런 질문도 하고 예수님과 논쟁도 하는 그런 여러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겠지요. 바리새인들은 순수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은 확실히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바리새인들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니고데모도 공개적으로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면 자신의 바리새인으로서의 지위가 위태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대놓고 공개적으로 예수님 주변에 가지는 못했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주변에 모인 바리새인들은 그다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모이는 사람은 아니었겠지요. 그들은 예수님께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모여들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토라를, 즉 율법을 독점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권한, 그리고 그를 가르치는 권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시하고 통제하고 지도하는 그런 위치를 점하고 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여나 그런 자신들의 지위와 위치를 뺏어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예수님 주변에 와서 예수님의 말에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그런 모습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타나지요.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예수님을 어떤 의심의 눈초리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모여있던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일반 백성들 중에서 모여드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정말 예수님이 유명하니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어서 호기심 차원에서 모여든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많이 베푸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무리를 걸으시고 하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치유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일반 서기관들이나 이런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겠지요. 물론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제자들도 함께 했었습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12제자 외에도 100여 명에 가까운 그런 제자들도 있었지요.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실 때 예수님 주변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의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여들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리고 슬프게도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자이든지 그들이 단순히 호기심의 차원에서 왔든지 예수님이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서 왔든지 또 시기심에 질투심에 왔든지 예수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모여들었든지 모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대단히 불행한 공통점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는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은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대한 믿음은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모든 인류의 죄 사함과 구원을 위해 고난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고 모든 인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심오한 그런 구원주로서의 사역은 이해하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된 그 날에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는 그들이 제자라고 할지라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2000년 전 당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각을 좀 달리해서 2000년 전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왜 모이는가에 대한 시각으로 우리가 한번 바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왜 교회에 모이는가, 왜 교회에 가는가라고 하는 지점을 우리가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전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듯이 오늘날도 예수님 주변에 즉 교회에 모여 예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 드리는 이유, 2000년 전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이유와 목적이 있듯이 오늘날 현대인들도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왜 교회에 가는가? 현대인들도 바리새인들이 있을 것이고 현대인들에게도 사두개인으로 사진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로마 관청의 역할을 하는 그런 현대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직접적으로 현대는 교회가 그런 사회 지배계층에 대해서 위협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대의 사두개인들이 가진 마음으로 예수님 주변에 모이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사두개인들, 즉 오늘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치, 경제 여러 분야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왜 교회에 오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아마 교회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쌓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목적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영업을 위해서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게도 과거에 어떤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에 유달리 그런 사람들이 많이 교인으로서 등록을 하고 다녔던 그런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모두 그런 불순한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인간의 마음이란 고대나 현대나 비슷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찰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기득권층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과거에 고대 그 로마 관청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오늘날 당연히 있겠죠. 한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으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선거철이 되면 교회에 찾아가는 정치인들을 보면 당시 로마 관청이 사람을 파견해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것과 마음 동기는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 속에서 고대의 로마 관청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고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런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이 현대에는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자기의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일반 백성들과 달리 자신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11조도 하고 금식도 일주일에 두세 번을 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현대에는 없겠습니까? 많이 있죠. 자신이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자기가 교육자다, 자기가 교회 일꾼이다 라고 하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자기 의의를 과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없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겠지요. 또 단순히 호기심을 가지고 또 어떤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어떤 삶의 어떤 운명적인 측면을 보고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게 어떤 의존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자신이 정성을 다하면 어떤 초월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자기를 도와주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몸에 병이 들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실패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들고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겠죠.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불안함과 또 세상에 대한 어떤 좌절감을 맛보고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위안을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겠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도덕적인 어떤 행위를 함으로 좀 더 나은 인격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교회에 옵니다. 또 개중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것이라고 희망을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지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또 승천하심으로 천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시는데 그 일을 이어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을 받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고대나 현대나 사람들은 같은 마음,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우리 생각의 방향을 또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바꿔보냐면,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바꿨지요. 고대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이유를 첫 번째로 살펴봤고, 그와 대조해서 현대인들은 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드는가, 즉 현대인들은 왜 교회에 다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 번 더 그 생각을 바꿔서 나는 왜 교회에 나오는가, 나는 왜 예수님 주변으로 가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생각들을 나와는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교회에 모이는 다양한 그 이유들은 나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찰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단순히 나의 어떤 목표,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화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가? 미신적인 마음은 없는가?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가? 내 공로를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세우고 나의 의의를 과시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측면은 없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 고대인들이나 현대의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그런 불순한, 그런 유치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나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나는 절실히 느끼고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그런 진실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또한 유치하고 불순한 마음도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불순한 마음을 가진 다른 사람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불순한 그런 이유와 동기는 내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지, 그것을 인정해야지 우리가 그런 잘못된 마음을 고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불순한 마음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거 꼭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만 아니죠. 근데 그런 쪽으로만 나아가는 신앙은 이제 불순한 쪽으로 흐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방향을 자꾸 잡아 나가야 되죠. 바로 잡아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냐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서 모든 것이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바로 했을 때 거기에서 다른 모든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모든 그런 목적들이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들이 다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바로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처음엔 출발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장함에 따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돕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우리 구원주 되시는 구세주 되시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그런 다른 목적과 이유들이 흘러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을 또 한 번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쭉 여러 가지를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생각을 어떻게 바꿔보냐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제자로 삼았는가? 예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나와 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이죠. 제가 번역해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시고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라고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들을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어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12제자를 즉 우리를 즉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제자로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단순히 백성으로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단순히 종으로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고 거기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외로우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큰 고민을 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겟세마네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가 예수님이 가장 큰 고뇌를 하셨을 때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대상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 밑에 같은 형제 자매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측면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현현하실 때 이웃의 모습으로 현현하신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예수님이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을 함께 해주고 할 때,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상에 있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으로 오는 예수님과도 그것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일을 우리가 이어가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제자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이어가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일에 동참하고 적극 나서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을 바라보면서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에 맞는 삶을,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더 높이, 더 깊게, 더 예수님의 마음에 맞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